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날을 복되게 하자,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시다고요?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핵심 성경 구절 1장에 나온 핵심 구절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는 그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참 좋다, 참 좋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구나,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은 누가 받는 복이냐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복을 주셨고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을 주는 날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인데 이 복을 주시는 날을 명확하게 정하셨어요. 몇째 날이냐면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냥 좋다고 하셨어요. 창조하신 후에 그냥 좋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는 힘이 좋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일곱째 되는 날, 일곱째 날만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만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안 쓰죠. 안식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뭘로 규정했냐면 비로소 율법으로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출애굽기를 넘어가서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음을 딱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분명하게 정해놨습니다. 몇째 계명입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창세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 언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서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는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법으로 딱 규정해 놨습니다. 율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날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제7일 거룩하게 하셨다. 그때 안식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그것을 날짜로 딱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안식일이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뭐지 하죠?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시작.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뭐지?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고백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 첫째 날은 빛이 만드시고 그 빛의 기능을 채우는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넷째 날 하셨잖아요. 넷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 빛의 기능의 역할, 그래서 다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은 빛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들어서 그걸 채우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으면 하늘에 뭘 채우신 거예요?
하늘에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뭘 채우신 거예요? 나르는 새와 물고기죠. 나르는 새. 하늘에 있는 모든 기능을 만들 때 그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어요. 그렇죠.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동물과 식물을, 동물과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땅. 그래서 첫 번째 날하고 뭐하고 짝이 돼요? 네 번째. 두 번째하고는 다섯 번째. 세 번째하고는 여섯 번째. 이게 짝이 되죠. 이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시네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천하에 공표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광대하심과 이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안식은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었다. 아무것도 손댈 것이 없다. 인간이 더 이상 만져서 고칠 것이 없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완벽함에 감탄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또 그리스도의 삶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맞게 진화론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진화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다. 완벽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창조는 미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숙함이 있다고 하면은 진화론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도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또 누가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누가 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어떻게 하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는 부족함이 없고 미숙함이나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만물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은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죠.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절정과 완성이 바로 안식이에요. 창조의 절정과 완성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비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완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함이. 미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신앙이 흔들릴 때 모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신앙이 어디 가면 흔들리냐면 학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치죠. 근데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가르치죠. 학생들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하게 써 있어야 우리가 진화론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주사, 복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몇째 날만 복을 주셨다고요? 일곱째 날만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은 뭐냐? 복을 주신 날에, 복 주신 날에, 그 날에, 그 시기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복을 준다. 그러나 그 복 준 날을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어요.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하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 날을 복의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의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 날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런 뜻이 있고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기억해라. 다른 데 마음, 이때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을 뭐 하겠어요?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된 날 예배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지 주일의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아무나 예배한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날은 뭐였나? 이 날은 예배의 날이다. 예배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데 마음 두면 안 된다. 예배하는 것이 1번이다. 그래서 다른 데 마음 두면 안 된다.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그날은 뭔 날이다고요? 그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합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복을 받은 날은 복 받을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다. 오늘 복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일은 무시해버려요. 주일을 무시해버려요. 주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사 그랬잖아요. 복되게 하사. 그런데 복은 받고 싶은데 주일은 무시해버려요. 내가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복받을 자리에 없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이면 5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2번 중에서 내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날이 있어요. 정말로 그날 예배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날이 있어요. 52주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52주가 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요. 성자가. 근데 52주 중에서 꼭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날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에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날에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날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날에는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그 날이 있다니까요. 알 수 없는 그 날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날에 주일을 무시하고 딴 데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에 오늘 이날에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어떤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내려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후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 복을 주려고 했는데 딴 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쫓아가서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일날 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음 주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내게 그런 것이 없지만은 다음 주에도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띄엄띄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러면 안 보여. 아무개가 오늘 나 니한테 복 줄란다. 그건 어디 가보고 없어요. 응? 그러면 평생의 교회 다녀도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오늘 난 니한테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 어디 가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생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평생에 내가 복을 못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받은 복이 많아. 근데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띄엄띄엄 다녀. 그럼 주려고 해도 못 가. 주려고 하는 날짜에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언제 은혜가 올지 몰라요. 언제 치유가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회복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은 세상의 관계를 잠시 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만 여러분 그 빛 속을 뚫고 일단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복의 능력으로 축복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라고 했다고요? 참 좋다. 그걸로 끝났죠. 그러나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고 하는 날,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복 주신다. 이 날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주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받은 날에 헌신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지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살만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그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할 때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의를 못 지켜.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세상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열심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짐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소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에 부어주시는 복이 주일날 있다는 거예요. LA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 부모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까? 자꾸 그런 생각하면 그 자식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응? 아니 자녀가 갑자기 해가지고 어머니 나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실까? 그걸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울컥 하겠잖아요. 우리 자식이 저렇게 철이 들었구나. 응?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실까? 내가 이런 데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눈물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동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교회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의 구성원들을 기쁘게 해줄까?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복되게 하셨지만 또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은 거룩하게 다른 날에 비해서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구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존귀하게 여긴 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주의를 없이 여긴 자는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것. 주의를 기억해라.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지켜라. 그럼 내가 그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예물을 들 때도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정성을 다하고 이 정성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딴 데 마음 두지 마라. 몸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범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처음에는 불편해요. 자꾸 빠져보세요. 불편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긴장돼요. 아, 오늘 주일 빠졌는데 어쩌지? 막 긴장. 근데 몇 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니 주일 빠져도 괜찮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사인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될게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언제 성장한지 아십니까? 예배의 횟수에 따라서 신앙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배의 횟수를 따라서 신앙 성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횟수가 1년에 몇 번이나 봐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적이 올라가겠어, 안 하겠어?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응? 우리 선생님 집사님 일주일에 학교를 한 번만 간다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풀로 하고 다 쉬어버려요. 그럼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날마다 집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집에서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하반기 때는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갖고 올라가 있어요. 이젠 여러분 하반기 때 되면은 가정에서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이제 가정예배를 내가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예배 폼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응?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읽어보기만 하면 돼. 그거 하겠죠? 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폼을 다 만들어가지고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혼자도 읽을 수도 있고 둘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365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해이해졌기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내가 가정에서 365일 얘기합니다. 아멘. 하반기 때 여름을 다 보내시고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구나. 가정 예배가 시작됐구나. 이래서 그러면서 가정끼리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예배할 때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 기쁘게 하는 날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날에 뭘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복 주시기로. 그게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뭘 주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복 주시기로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52주 한두도 안 받고 교회에 오신 분이 누굴까? 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김건우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번에 벚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빠져갔어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52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찾아봤어요. 이분들 상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근년은 틀린 것 같아.
여러분 가만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52주 중에 내가 몇 번을 주의를 교회에서 지키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를 그렇게 아파서 못했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억지로 주일날 교회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52주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 날 한번 작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2024년도는 이제 23년도는 틀려버렸으니까 24년도에 내가 52주를 승리하자. 이런 거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그럽니까? 내가 말씀드려요. 이 날을 하나님 뭐 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뭐 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기를 원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영원히 복을 받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모든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날이 복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만들으시는 거예요. 52절 예배 드린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 우리 가족 반주하는 사람, 아니 반주도 빠져야 됩니다. 사모님하고 우리가 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서 내가 이 날을 꼭 하나님이 지키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날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마치겠어요. 김내용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김내용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니까 그 형이 있어요. 이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작두 있죠. 여러분 작두 아세요? 혹시? 요건 염을 작두 있어요. 목을 작두에다 대놨어요. 작두에다가 김내용, 그때 김내용 집사죠. 그래서 김내용 집사를 그 형이 작두를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작두가 내려갈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작두가 안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오늘 작두로 네 목을 잘라버렸다. 그 작두에다 걸쳐놨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김혜영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작두를 드러내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안 그러면 목을 잘라버려. 근데 그때 이 작두 위에가 이렇게 목을 딱 대놓고 있어요. 작두 위에. 그럼 내려가면 끝나보잖아요. 탁 나오면 끝나버려요. 동네 사람 다 모여야 돼요. 그분이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내용 목사님 뭔 생각이 났냐면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이 딱 생각나요. 35절 보는 거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3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작두에 목을 대놓고 있는 순간에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있는 힘을 다해서 했더니 작두를 잡고 있던 그 분이 뒤로 확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작두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면서 탁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형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이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해서 내 형이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형이 회개를 한 거예요. 응? 어떻게 회개했냐면 나도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를 하는 거야.
작두로 잡아 죽인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때 역사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김내용 목사님 형님이 그 다음에 뭐가 되시냐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여수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난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전번에 그 김내용 목사님을 뵀더니 또 작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응? 그 목사님은 나 만나면 하는 말이 딱 있어. 월남 가서 죽으려다 살은 거야. 월남 가서 발에 총을 맞았어. 허벅지 총. 관 속에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나왔어요.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작두 얘기 또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한 게 작두 얘기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두 앞에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가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되찾은 신앙, 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되게 하지, 범사가 잘되게 하지, 강건하게 하는 법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고 주일날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일의 승리자가 주일 인생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